하다 보면 터널을 만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짧은 터널 말고 긴 터널을 만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수칙을 명심을 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창문을 닫아라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겠죠? 긴 터널 지나면 그 안에 매연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매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켜야 할 수칙은 라이트를 켜라라는 거죠. 라이트를. 지금은 차량들이 성능들이 많이 좋아져서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지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생각하면 라이트를 켜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겠죠? 터널 안은 깜깜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꼭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요. 세 번째 지켜야 할 수칙은 터널 안에서는 절대로 차선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하더라도 차선을 바꾸지 말고 곧장 나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따금씩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긴 터널을 지나야 하는 그런 일들에 부딪히기도 하죠. 그럴 때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칙, 그럴 때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칙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럴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창문을 닫아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창문을 닫고 하나님은 오로지 바라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수칙은 긴 터널이다 보니까 이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잘 모르니까 너무 암담하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말씀에 라이트를 켜라라는 겁니다. 말씀에 라이트를 켜라. 그래서 말씀의 안내를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지켜야 할 중요한 수칙은 옆길로 빠지지 말고 차선에서 이탈하지 말고 비전을 향해서 곧장 직진해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직진하라는 거예요. 이탈하지 말고 차선 벗어나지 말고 곧장 직진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수칙을 정말 잘 지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그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인류 구원을 위한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직진해 가셨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기설교가 목회자들한테 하기가 쉬울까요? 좀 부담스럽고 어려울까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한 교회에 30년 이상 이렇게 신무하다 보면 몇 번의 종료주의를 맞이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다 하셨어요? 이게 굉장합니다. 30번의 종료주의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종료주일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했다고요? 30번. 그 외에도 헌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도 이 설교 우리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참 그럴 때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30번 이상의 종료주일 설교를 했지만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이번에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이전에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발견케 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발견케 해 주셨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겠지.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에 가면 내년에 종료주일 때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특이한 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나? 나귀를 타셨나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는데 이번에 깨달아진 게 바로 뭔가 하니까 특이했다 이거. 이 특이한 일이었구나 이거. 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때까지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고 나가시고 그걸 들어가기도 하시고 나가기도 하시고 하신 적이 있지만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걸으셔서 다니셨어요. 예루살렘을 걸으셔서 다니셨어요. 이번만큼은 특이하게도 걸어서 들어가시고 걸어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죠?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다라는. 나귀를 타시고 특이한 거죠. 그것도 남의 나귀를 빌려서 주님 자신의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고 남의 나귀를 빌려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서글픈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서글픈 생각. 왜 서글픈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대인류의 구원을 위하실 분이 나귀 한 마리도 없어서 그것도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없어서 남의 나귀 새끼마저 빌려 타셔야만 했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가난했고 가진 것 하나 없으셨고 어떻게 보게 되면 남들은 왕으로 즉위하는 줄 알고 환영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토록 초라한 예수가 아니겠는가. 태어나실 때에도 남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잖아요. No room. 방이 없어. 그 room이라는 것은 방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유 공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공간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심령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실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No room. 태어나실 때도 가난했고 그리고 전성기를 누리실 때 왕성한 복음 사역을 펼치실 때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둥지가 있다. 산골짜기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고 있는 여우도 자기를 보호할 동굴이 굴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말 곳조차도 없다.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베개 하나 놓고 그 베개를 베고 주무실 그런 공간, 그런 장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후에도 어떻습니까? 남의 무덤에 묻히고 장례 지낸 바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토록 초라하신 분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인생을 사신 분같이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의 주인, 이 시골 농부, 이 나귀 새끼의 주인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대자고자를 모르는 사람 둘이 와가지고
당신의 나귀 새끼 그거 좀 빌려달라고. 그 빌려달라는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선뜻 내어주고 말지 않습니까? 차용증 하나 받지도 않고 어떤 담보물 하나 받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내어주고 말지 않습니까? 하고 보면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한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나중 끝부분을 가서 보게 되니까 이게 바보가 아니더라고요. 서글픈 가난뱅이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가난뱅이인 것처럼 보이고 새끼 나귀 하나 없어가지고 남의 새끼 나귀를 빌려서 타는 분이셨지만 전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구세주가 되시더라고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이루는 일이 되어지더라고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700년 전에 선지자들 입에서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대사건이 되어졌더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중대한 역할을 감당한 너무나도 고마운 분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죠.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냐?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7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간과해서는 안 될 메시지는 전차 타고 들어가시지 않고 군마를 타시고 들어가시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오히려 초라한 모습이 아니고 서글픈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될 모습, 사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차나 군마가 아닌 겸손을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다는 것, 이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한마디에 정서 한 장 없이 망설이거나 머뭇거리거나 주저함도 없이 선뜻 자기의 고이고이 키워왔던 새끼 나귀를 내어주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 내 모습, 바보 멍청이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동의하는, 그리고 선뜻 그것을 망설이지 않고 내놓는 베푸는 마음,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주가 쓰신다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더라고요. 바보 멍청이다,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한마디 말씀 딱 듣고 그렇게 행동하다니가 아니고 오히려 알고 보니까 우리 가슴을 찡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기적으로 치닫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현대의 이 시대를 한마디로 특징지어서 말하라고 한다면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 가지로 뭐 나오겠죠. 고속화 시대다, 첨단 문명, 첨단 과학으로 치닫는 그런 시대다,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하겠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 시대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다.
이기적인 사상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 나귀 새끼 주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첫 번째는 진정 승리의 삶은 세상 무기에 있지 않다. 전차에 있지 않다. 군마에 있지 않다. 그리고 진정 승리의 삶은 교만에 있지 않다. 오히려 겸손에 있고 평화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복된 삶은 어떤 삶인가? 진정 복된 삶은 움켜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어 줌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 성취의 기쁨의 삶, 성취하게 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었다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정 성취의 기쁨의 삶, 다시 말하면 성공적인 삶은 세상 방식, 세상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사는 데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 특이한 점, 왜 종려나무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왜 나귀인가, 두 번째는 왜 종려나무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가 발견했던 특이한 점이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33년을 사시면서 한 번도 많은 무리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신 적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많은 무리들에게 막 환영을 받고 구호를 외치고 하는 이런 환영을 받으신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주님 묵상해 보니까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오히려 주님의 삶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로 일관된 삶을 사신 분이시더라고요. 출생 때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헤롯이 예수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가 겁이 나서 헤롯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2살 아래 남아들은 다 죽이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2살 아래의 남아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와 같은 시대에 예수님이 나셨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곳저곳 피난 다니는 피난 생활을 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왕성한 하나님 구원사를 펼치실 때에도 늘 핍박하는 사람,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 흠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떼지어 다니면서 늘 감시를 받아가면서 살아가셔야 할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저주의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로 얼룩진 그와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번만은 아니죠. 이번만은 적어도 아닙니다. 이번만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열광적으로 주님을 환영합니다.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걸치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길에 펴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해 주고 있어요. 참으로 특이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생에 통틀어서 이와 같은 날은 없으셨어요. 그 일에 많고 많은 나무 가운데 특히 우리가 눈이 갈 수밖에 없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모르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대개 사람들이 보고 혼돈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바나나 나무하고 종려나무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구분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바나나 나무는 이파리가 널쩍하지만 약간 처집니다. 그러나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하죠. 이 나무는 약간 위로 이렇게 치솟고 있어요. 혹시 저게 보이는 게 저게 바나나 나무일까요? 종려나무일까요? 대추야자 나무인데 저 위에 이파리 나무만 나와 있어요. 자, 저걸 잘 모르면 이 손을 생각하면 돼. 저 이파리 그 줄기가 5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손가락이 여러 개 이제 달려 있는 나무이다 생각해봐. 자, 여러분 예수님 그 입성하실 때 사람들 큰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물을 흔들었다고요? 종려나무 흔드니까 우리 종려나무 없으니까 대신 팜추리로 한번 해봐요. 이 손바닥으로 한번 흔들면 이게 종려나무 흔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막 호산나면서 찬양하는 거죠.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환호를 받게 돼요. 일생에 딱 한 번 무리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요. 그때 사용되어졌던 나무가 뭐라고요? 하필이면 무슨 나무? 종려나무였다.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이길래라는 거죠. 종려나무 어떤 나무예요? 이 종려나무가 가지는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번영을 나타내요. 뭐를 나타낸다? 번영을 나타내요. 여러분 대추야자를 보게 되면 대추야자가 그냥 한두 개 이렇게 맺히는 게 아니고 포도송이 총총총총 바뀌는 것처럼 이 대추야자는 더 큰 그 알들이 포도보다 훨씬 큰 알들로 이만큼은 다발을 이뤄요. 그 한 송이만 딱 들고 와도 성지 순례팀이 30명이라도 한 송이면 거뜬히 해결하고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하게 되게 되면 뭘 의미하는 거 아니까 번영을 의미해요. 뭐라고요? 번영. 잘 돼 뻗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종려나무가 갖는 의미가 뭔가 하니까 안식을 의미해요. 뭐라고요? 안식. 저 나무 밑에 가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잎이 크기 때문에 저거 하나 꺾어가지고 여름 그 태양빛이 따갑고 하게 되면 저것 하나 하면은 우리 옛날에 왜 부채 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맞죠? 부채는 발달된 거고요. 그 이전에는 호박 이파리 따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란대, 토란대가 이거 하고 하잖아요. 유일한 저게 해맞이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의미하고요. 마카비 시대 이후에는 저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저 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겼다.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가리켜서 종려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92편을 보게 되면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같이 마리로다 번성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사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려나무같이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 복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무리들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너무나도 멋진 신앙 고백적인 환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 귀한 신앙 고백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었던 것임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해 주신 것인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 이상으로도 우리는 환영해 맞이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믿고 그런 메시아인 줄로 깨닫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원했던 거예요. 이분 이거 보니까 예전에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 먹이고도 남더라. 5,000명을 먹고 12강줄이 나고 그때 남자 여자들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있더라. 이런 분이 오늘 왕으로 올라앉으시게 되면 우리 다 어려움 없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 아니냐. 그걸 기대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정치적인 갈등이 있으니까 그 정치적인 갈등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리더, 지도자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남을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가져오실 그런 분을 기대했는데 그런데 종료주의를 거쳐서 불과 몇 일 지나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니까 형편없는 분인 거예요. 채찍 맞고 끌려다니는 모습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침뱉음을 당해도 그냥 당하기만 하는 바보 같은 그와 같은 분이었던 것을 그들이 보게 돼요. 그 순간 그들은 실망합니다. 급기야 예수를 처형하라고 고함을 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입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한순간에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겠나 싶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람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는지도 몰라요. 이익이 될 때에는 줄을 섭니다. 잘 나갈 때에는 죽을 판 살 판 따르고 높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한순간에도 등질 수밖에 없고 배척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것이 우리 사람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것과는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직진하십니다. 어두운 터널을 기나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시면서 차선 변경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꼴을 보니까 내가 그럴 마음 없어져 버렸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역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나 실망했다. 나 터 날란다. 아니면 나 옆길 가고 말겠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것 하나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직진해 나아가시는 것이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줄곧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직행해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줄곧 어디로 직행하셨어요? 십자가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직행하셔요. 우리의 영적 번영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그리고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은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죄악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번성하기만을 그것을 중요점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부숴버리고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에, 그런 행동들에, 그와 같은 반응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십자가를 향해 직진해 가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루살렘인가 라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인가? 하필이면 왜 예루살렘인가 라는 거죠. 시골은 안 되는가? 도시에만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으로도 불려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으로도 일컬어지는 곳 아닙니까? 이곳은 정치, 종교, 문화, 행정, 직결 장소입니다.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갈등과 분쟁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항상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그럴수록 필요한 것이 뭘까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평화가 필요한 예루살렘으로 직진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또 있죠. 문자적인 예루살렘의 의미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대로예요. 예루살렘의 문자적인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온갖 최상의 것들이 차려져 있는 곳이 바로 뭐다? 예루살렘이다. 예루라고 하는 단어는 그의 어머니가 이레입니다. 뭐라고요? 이레. 이레가 알죠?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 살렘, 예루살렘에서 살렘은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죠? 샬롬이라 그랬어요. 살롬은 온갖 좋은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레, 샬롬, 온갖 좋은 것들이 이래 잘 차려져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곳을 뭐라고 했다? 예루살렘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것들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열될 수가 있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다 잃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복된 것, 가장 필요한 건 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풀어지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진하셨습니다. 온갖 고난이 있었지만, 온갖 핍박이 있었지만, 온갖 조롱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수용하시면서까지 하시면서도 그 일만큼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직진해 가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토록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서 주님의 보혈을 지나 주님의 부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